지난주에 주간보호센터 원장님 한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자신이 어린 나이에 잘 풀려가지고 교수가 될지도 몰랐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지도 몰랐고, 또 조기 은퇴해서 외국 나가 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길이 다 막혀가지고 결국에 지금 국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될 줄은 자기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요. 그분이 인생이 후회된다거나 불행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될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요. 요양원 다니면서 노인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하지만 저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제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착착 흘러가던가요? 혹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지 말 걸, 껄껄껄 하시면서 후회를 하시고 계십니까?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나중에 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바울이 됐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는데 정통파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목표는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동안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같이 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울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거든요. 거기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본 거죠. 게다가 스데반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이 완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사울이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었어요. 율법과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심을 하고 증인들을 모아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종교재판을 거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요. 주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게슈타포라고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들을 다 수용소로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8장 3절.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색출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독교인들을 지명수배범 잡으러 가듯이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거리가요, 240km입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그 거리를 가겠어요? 그곳까지 가서 사람을 잡으러 가겠어요? 그곳 일은 그곳 사람에게 맡기고 말겠죠. 아니, 기독교인들 하나 더 잡는다고 그게 사울 자신의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사울에게 뭐 왼수 진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게 옳다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점점 사울은 자신이 잘못된 확신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쿠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냐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믿어왔는데 누가 틀렸어요? 사울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에는요. 사울이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더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던, 부르심을 받던 그런 사건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소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에 사울의 눈이 멀고 맙니다. 눈먼 인도자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눈먼 바리새인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나침반이 유용하죠. 방향을 알려줄 때는 나침반이 유용해요. 근데 나침반이 고장나면요, 위험합니다. 고장난 나침반을 믿고서 잘못된 방향이 옳다면서 열심히 그 길을 가면요, 오히려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죠. 사울이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나침반 바늘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나침반은요, 고장난 거예요. 나침반 바늘이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북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교정해야 그 나침반은 정상인 거고요.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교정해 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이 멀은 사울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율법의 근거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율법에 근거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한 거죠. 예수를 적대시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 반대편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핍박해 왔던 거죠.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도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눈이 먼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받았던 소명이 확실하구나. 확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또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세례를 주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사울은 이제 원기를 회복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다메섹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 도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어요. 근데 처음엔 당황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 저놈은 배신자라면서 저놈을 잡아 죽이자고 합니다.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문마다 지키면서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성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광주리에 매달려서 탈출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모습이죠. 사울이 이 다메섹 성에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에게 인생은 계획대로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결국에는 광주리에 매달려 탈출해야 했어요. 그전에는 핍박을 하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되고 말았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불평하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에 나침반의 바늘처럼 살랑살랑 반응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고장난 나침반처럼 내 고집대로 살고 있나요? 사울처럼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질문하세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바울이 그러니까 네. 잘못된 신념 때문에 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네. 그러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신념이 깨졌는데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요. 네. 뭐 성경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물어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가는 게 그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신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셔야 된다.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신념일 수 있고요. 네, 내가 항상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항상 성공했나요? 항상 뭐 승리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의 또 뭔가를 배우고 또 점검하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향을 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잘못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저는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꿈도 가능하고 환상도 가능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속 질문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그런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의 그 말이 그게 딱 와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인도를 받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스테반 집사 네. 끌어내서 돌로 칠 때 네네. 증인들이 왜 옷을 벗어서 사울한테 발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증을 맡긴 거죠. 옷이 신분증이에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신분증이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옷을 신분증처럼 사울에게 맡겼다. 왜 맡겨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 네. 스데반이 죽을 죄를 지었고, 네. 나는 그 일의 증인이고, 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다. 라면서 자신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들을 쭉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맡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옷 같은 경우가 그때는 담보물로도 쓰였고, 네. 뭐 인감도장 그런 느낌, 뭐 신분증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난 당당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직접 그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종교 재판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 삶을 교정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